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단체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창설케 됨을 내다보시면서 그 공동체의 진정한 규범을 교훈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후로 서로 발을 씻기는 즉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조식의 의미를 겸손이나 매일매일의 회개의 필요성을 교훈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들이 하던 일이었던 발을 씻겼다는 데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에 잡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세상으로 온 잡다한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다의 팽배한 메시아 개념을,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될 것만을 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실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 받으실 메시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함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교훈이죠.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이는 동시에 메시아가 섬기는 종으로 봉사함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이제 죽으심으로 기초를 얻게 될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의 윤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도란 섬기는 종이 되어 형제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 삶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다락방 강화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공동체를 의식하시고 그 공동체의 확고한 윤리로 강조해 주시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여 형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의 실천자로 살아야 교회의 일원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형제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같은 세조식의 규범, 종의 윤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같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공관복음서는 60년대와 70년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90년대 1세기 말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한 30여 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서로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섬긴다, 정의된다 하는 의미에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새 계명의 본질을 예수님은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친구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공간복음에서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친구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이것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강조점에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으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세기를 지나면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우끼리 냉담해지는 것을 보면서 네가 네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또 네 이웃, 또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이요? 사랑의 공동체인 섬김의 공동체인 교우끼리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랑이 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의 사랑까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십시오. 네?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원수처럼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 연약한 아내,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다 가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섬기는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더 자라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 자라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둘째는 기쁨으로 새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새 가족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남의 더러운 발을 씻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한 겹 더 입혀준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우고 덮으시고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요, 덮어줌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고통 중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그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라고 호칭하지 않음은 옛 가족 개념 곧 혈연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새가족 개념 곧 신앙 공동체를 창설하심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새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기독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존재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얕은 은을 입힌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금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그의 가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서로 발을 닦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거룩한 빛 성광 공동체의 가족임을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어 믿음의 가족이 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